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사무엘상 하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확 뛰니까 이게 무슨 시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된 다윗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다윗이 시를 썼을까요? 체험한 걸 쓴 걸까요? 우리는 남이 체험한 걸 보고 감상을 하는데 다윗은 체험을 하고 글로 썼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증인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증인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도 붙잡고 그 응답의 길을 같이 따라가서 똑같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뭐가 되었다고요?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변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또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때는 괴롭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다가 또 이제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를 보통 해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서밋으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 저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은 그래서 어디 안에서 컸냐면 어디 안에서 컸을까요? 다윗은 어디 안에서 컸을까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 안에서 컸을까요? 학교 안에서 컸을까요? 부모님 안에서 컸을까요? 어디 안에서 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 속에서 다윗은 자라났어요. 사람들은 다 언약 밖에 자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언약 속에 있는다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저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서밋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뭘 뺏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 그 언약을 놓치도록 언약 밖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디로 빠져요? 함정 속에 쏙 빠지는 거예요. 나 중심, 나밖에 몰라.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 중심, 그저 육신적으로 내가 그게 모든 게 중심이야. 내가 오늘 너무 힘들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너무 바쁘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게 전부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바깥에, 다시 말하면 함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파놓은 함정?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함정 속에 빠져 있으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든 상관없이. 그런데 다윗은 어디 속에 있었다고요? 언약 속에. 다윗은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나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감히 들어오질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북한적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누가 와서 지키고 있어요? 저 미군 병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 남자아이들은 어디 가요? 군대 다 가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못 왔다고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은 완전히 영적 서밋,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증거 있는 사람,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누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너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나와 같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저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너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머리에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뭘 전달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 마음만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서밋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서밋이 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이때부터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러 가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곳에서 뭐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인턴십을 한 거예요. 이 양들은 뭐예요? 그냥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목동이 아니고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나는 왕이야. 다윗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학업이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할 서밋이니까, 나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이 지역, 대한민국,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려야 될 나는 서밋이니까 지금부터 나에게 맡겨준 내 친구들, 우리 반의 내 친구들,
그래, 내가 저 친구들부터 살려야지.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학업부터 내가 제대로 공부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 못하지만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서밋 돼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언약을 딱 붙잡고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드디어 누굴 만나게 되었어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 같은 인물이 하나 온 거예요. 재앙과도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누구지요? 블레셋 사람. 저 블레셋 가드 출신인 어마어마한 거인족, 키가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족, 이 사람이 3m 가까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여줄 거야.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칼로 이겼어요? 총으로 이겼어요? 대포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탁 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언약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자라나야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그래, 나는 불신자들은 이 공부 자체가 목적이지만 나는 공부는 나에게 도구에 불과해. 이 공부를 내가 잘해서 좋은 도구로 만들어서 세계복음 하는데 잘 써야지. 그렇죠? 아무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못 나가요. 다윗도 양치는 데 썼던 돌멩이, 그거 가지고 어디 나갔어요?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님들하고는 다른 왕이었어요. 뭐가 달랐을까?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요?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왕이었어요. 참 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참 왕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 위에 또 왕이 있어요? 내 왕은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면 이제는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왕이 되면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 되면 더 많아요. 네? 왕 되면 더 많아요. 원래 목사님이 저 운전하다 가보면 저 거지 비슷하게 그렇게 다니는 아저씨들이 무서운 게 없어. 왠 줄 알아요? 자기는 가진 게 없어. 뭐 그러다 누가 나를 차로 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수지 맞는 거야. 돈 버는 거야. 왜? 나는 어차피 돈도 없고 거지인데 누가 와서 날 건드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몸 망가지는 거 뭐 어차피 나는 뭐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도 함부로 건너가고 막 잠도 아무 데서나 자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딱 성공한 사람들은 몸에다가 보험 들어놔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다치면 손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한테 왜 경호원을 붙일까요?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타고 다니는 차도 달라. 방탄차 타고 다녀요. 저 총 같은 거 쏴도 유리가 뚫리질 않아.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는 돌멩이만 맞아도 뚫리던데, 목사님 타고 다니는 차는 저 날파리 들어와서 붙여도, 날파리 어디로 와가지고 맞으면 막 그래도 막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고 막. 근데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는 수류탄 맞아도 끄떡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왕을 죽여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막 두려워가지고 누구를 제일 미워했어요? 다윗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임금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최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내가 왕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구나.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왕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잘못하면 사울왕처럼 저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또 어둠 속에 빠져서 저 사울왕처럼 악령 들려서 어두운 생각하고 어두운 마음에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멀쩡히 자기를 돕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런 자기 신하들을 미워하고 막 그들을 괴롭히고 잘못하면 실수하겠구나. 그렇죠? 다윗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빛을 어떻게 주셔요? 계속 비춰주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참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셔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왕이 됐지만 마귀조차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 내 생각조차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목사님이 되면 죄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인데 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마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유혹이 오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래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구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성도님들은, 사람들은 착하게 이제 목사님이 되면 저 목사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거야. 그러고는 어떻게 봐요? 죄 짓나 안 짓나,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죄 지면 에이, 목사님도 별거 없네.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라도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당연히 그러면 누가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서도 내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십니다. 참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죽는 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뭐의 능력이라고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만큼은 내 이 생명조차도 누가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이 생명 오늘 당장 못 삽니다. 내 심장이 왜 뛸까요? 누구 때문에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내 심장이 이게 어떻게 해서 뛰고 있지? 그렇잖아. 그냥 늘 뛰고 있긴 한데 얘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뛰고 있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뛰고 있는 거지? 이 심장이 얘가 참 신기하다. 배터리를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기계는 배터리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왜 뛰지? 어떻게 해서 뛰지? 야, 처음에 엄마와 아빠의 씨가 딱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 생명이 분열을 해가지고 조금씩 자라가지고 머리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뛴단 말이야. 지금 왜 뛰지? 어떻게 해서 뛰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렇죠? 다윗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럼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심부름하는 왕 돼야 되겠다. 보통은 자기가 왕 되면 내가 왕이다 하면서 왕왕거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윗 마지막 시간인데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성전, 237 성전, 237개 나라를 정말로 살리는 성전, 모든 병든 사람, 죄 지은 사람, 무너진 사람 다 치유하는 치유 성전, 후대들이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성전, 이 성전을 다윗이 딱 준비한 거예요. 자, 다윗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다윗도 매일매일 한 일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매일 놓치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다윗이 아침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십니다. 나에게 하루 종일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더러운 곳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하나님이 밤에 또 나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죄가 있나 보세요. 내가 죄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지요? 이렇게 밤에 하나님을 또 바라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미션 줬지요? 아침에 눈 탁 뜨면 무슨 생각? 세 번째 생각, 네 번째 생각. 몇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을 아침에 뭘 붙잡으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왕을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심장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아침에 눈 뜨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안 해오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알겠죠? 정말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말씀 생각.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무슨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생각. 딱 자기 전에도 마지막 생각.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다고요? 나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나를 보신 이후에 세상 살며 우리는 때가 묻어야 안 묻어요? 잔뜩 묻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붙잡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탁 붙잡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알겠죠? 그렇게 첫 생각과 마지막 생각. 우리 선생님들 첫 생각 놓치지 않고 잘 하셨나요? 어떤 랩넌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밤에는 기도가 좀 되는데 아침에는 기도가 잘 안 된대. 근데 그 랩넌트가 나이가 27살 된 랩넌트예요. 열심히 일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친구인데 이상하게 아침에는 기도를 잘 못한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니?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난대. 그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끌려가지 말고 첫 생각을 놓치지 마. 첫 생각을 딱 주신 말씀부터 떠올려내야 돼. 첫 생각을 그래서 잘 싸워서 이겨내야 돼. 우리 랩넌트도 첫 생각 잘했나요? 아침에 눈 탁 뜨면 첫 생각 무슨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아니면 아빠 생각? 엄마 생각? 말씀 생각? 오케이. 말씀 생각.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은 이걸 너무 잘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밤에 잘 때는 또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자세를 갖췄어요. 서밋으로서의 자세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지. 그래서 서밋 자세를 딱 갖추고 언약 속에서 다윗은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게 서밋 타임.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쳐도 나는 양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될 거야. 양을 제일 잘 치려고 하면 양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잃어버려요. 곰이 들어와도 나는 곰에게서 내 양을 보호할 거야. 사자가 와도 나는 저 사자에게서 내 양을 보호할 거야. 딱 서밋으로 자세를 갖춘 거예요. 양을 가장 잘 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서 양을 친 거예요. 알겠죠? 공부를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답게 공부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에게 서밋다운 학업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골리앗 같은 문제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도 다윗처럼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방부 하겠습니다.